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으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속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위임받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육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땅을 다스리기도 하고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람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먹고 사는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죽음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전락이 되어져서 사탄의 지배하에 굴복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렸는데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 앞에 사탄이 굴복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지배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는 또한 거기에 고요할 날이 없을 정도의 사탄이 휘두르는 풍랑과 질병 앞에 인간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이 모든 세계 앞에 사람이 나무에게 가서 빌고, 돌 앞에 가서 엎드려 빌고, 바다 앞에 가서 굴복해서 빌고, 살려달라 빌고, 복을 달라 빌고, 그렇게 굴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저주와 종으로 전락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에 돌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를 찾아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온 것 자체가 죄에서 해방되고 중풍병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원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장 2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풍병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나아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욕심에 의하여서 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다 죄를 멀리하죠. 그러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커져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지난주 작년부 공과 공부를 할 때에 탐심에 대하여서 했잖아요. 탐심에 대하여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끊임이 없는 욕심, 그것이 결국은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죄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에 의하여서 죄가 오고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게 되고 병이 오므로 인하여서 사람은 죽어나가는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런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가 풀려지게 되니까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해방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으로부터 묶여있는 그 죄가 풀려지게 되어지니까 그 중풍병자가 거기에 죄가 풀려 사해지니까 그 중풍병에서 해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죄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의 결과물인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고 이 중풍병도 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사람의 기능을 마비를 시켜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사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데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중풍병이 내가 한 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흔들려서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 따로 마음 따로지요. 그러니까 몸은 달려가는데 발이 안 나가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결과가 바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은 몸하고 마음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죄로 마비시켜서 죄로 사람의 이 기능을 마비시켜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들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사람이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바다와 귀신을 정복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죄를 정복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털같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땅에서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죄로 인하여서 풍랑이 일어나고 죄로 인하여서 조용한 날이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는 평생토록 이런 풍랑과 이런 고통과 신음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헐떡거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사람에게서부터 사람은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 땅과 바다와 짐승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짐승을 다스리죠. 우리는 땅을 지배하죠. 우리는 바다를 다스리죠.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면 그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짓밟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우리 앞에 굴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도와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신성모독을 하느냐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현재 하늘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만났습니다. 세관에 앉은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중풍병자 앞에서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마태의 집에 와서는 말하기를 어찌 너희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의인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두고 죄인이 아니느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리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지요. 마태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월급으로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는 중풍병과 같이 그런 병은 없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이 사탄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일하고 세워졌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잘 되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사탄의 나라에 헌납하는 사람으로 이 마태는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그 목적과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불러서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것을 빼서 세상의 나라 로마에다가 네가 바치는 이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하지 말고 네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네가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사람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 말씀을 오늘 마태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기보다는 마태는 사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고,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협조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조금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시간이 안 가서 그렇게 길더니만 이제는 눈만 뜨면 하루가 가버리고 뭐 자칫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가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한 달이 쑥쑥 잘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하루하루 가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시간을 아껴야 되겠구나, 시간을 아껴서 써야 되겠구나, 시간을 유익하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 남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나는 주를 위하여서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목사가 되어져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후회함이 없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구나.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말씀이 육신이 된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유익한 사람이고 가장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후회함이 없는 일이겠구나.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순모임을 하면서 더더욱 저는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조 팻말에다가 생명의 떡집 소망교회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이 떡집인 하나님의 생명의 떡집은 소망교회 안에서 생명의 떡을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따끈따끈한 이 생명의 떡을 먹이고 먹인 떡 먹고 나서 이 떡을 먹고 나서 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이 바로 가장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금식기도하러 나가고 우리는 교회 청소하러 가고 우리는 쓰레기 주스러 가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정답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교회를 청소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예수를 알아가는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니까 마르다는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부엌에 설거지를 하고 거기에 시장에 가서 거기에 맛있는 요리를 사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밖에서 살을 씻고 고기를 굽고 잡채를 하고 뭘 하고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점심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1시간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2시간 말씀할 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르다가 참다가 화가 나서 나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인간 저거 예수님 오셨는데 밥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째부터 지금 빈둥빈둥 놀면서 저기에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놀고 앉았다고 좀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라. 마리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듣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보다도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야. 너도 그거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와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사람의 기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이 바로 이거구나.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일이구나. 예수의 일이 바로 이것이 예수의 일이구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어놓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굴복해서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지는 사람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쩔쩔매고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사람의 원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